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중에 이제 부흥회를 이제 성경 규절을 진짜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 부흥회 가면 막 성경 규절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면서 막 이 하나님이 세상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오. 아마 성경 구절만 주야장창만 말 그렇게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좋죠. 성경 구절 엉뚱한 소리 하는 것보다 훨씬 100배 낫죠. 성경 구절을 말씀할 때는 먼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중심을 말해주고 여기에 필요한 성경 구절들을 말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심에 관한 말씀은 전혀 없이 그냥 성경 구절만 말한다면 다 이게 각계전투지. 다 각계 그냥 다 따로따로죠. 다 따로따로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길이. 그러면 이 길이 무턱대고 내가 예수님과 구원 받았어. 주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해 주셨어. 우리는 회개하면 돼. 그냥 막연하게 그게 아니라 첫째 영적인 예민한 감각을 가져야 돼. 영적인 예민한 감각을 가지면서 마귀 역사가 이런 식으로 나를 터치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방해하고 있거나 해방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걸 이기고 차단해가면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감각을 가지면 다시 거기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 역사를 모르고 영적인 감각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도 회복이 안 돼. 영적인 감각을 갖지 못하면 회복이 안 된다니까. 밤낮 힘을 내려고 해도 회복이 안 돼. 힘을 내려고 해도 회복이 안 돼. 왜 안 되느냐? 방법을 몰라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질병으로 이제 고통당하는 사람이 이제 회복하려고 회복해야지.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막 질병에서 회복해야지 막 힘주고 다녀. 막 난 이렇게 하면 난 회복이 될 거야. 아픈데 그냥 안 아픈 것처럼 회복이 돼야 안 돼요. 힘주고 다닌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회복해야 돼?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원인과 처방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질병에서 자유하지.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때로는 무너지고 그럴 때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 영적인 감각이 없이 무조건 그냥 믿어도 이래서 되는 게 아니야.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아이고 숨차다. 원인을 발견하고 처방을 해야 된다. 원인을 발견하는 방법은 말씀이요. 그러면 그냥 말씀만 알아서 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그럼 말씀을 깨달을 때는 반드시 말씀을 남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데, 나에게 적용을 시킨 다음에 바로 예수의 피로 처방을 해야 된다. 이런 영적인 예민한 감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을 가는 이 노선, 이 선상에서 내가 어떤 나도 모르는데 늪에 푹 빠졌습니다. 늪에 감각을 갖지 못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힘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확 잡아서 끄집어 내주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예수의 피예요.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그러나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바통을 가지고 이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면 왜 사함받지 못합니까? 성령은 나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셔.
천국까지 데리고 가신 성령님을 해방하고 방해하고 하면 천국까지 성령님이 데리고 가실 수 있겠어요? 못 데리고 가니까 성령의 해방지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엄청나게 무서운 죄라 이 말이에요. 일부 시간에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제가 강단에서 하는 설교 있잖아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성령의 소리로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왜? 성령의 소리로 들으셔요. 성령의 소리. 그러면 만약에 보세요. 일단 성경에 없는 소리라면 성령의 소리는 아니겠죠. 성령은 말씀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도 나를 증거하고 예수님 자신도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선지자도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또 요한복음에 성령도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말씀도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이 이루어지느냐? 예수에게 초점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와 말씀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면, 그리고 설교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단받아, 여러분의 처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실태에 따라 진단받으면 그게 성령의 소리예요. 성령의 소리라면 절대.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내가 표현에 대해서는 후회할 때도 있어요. 내가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차라리 이런 표현을 했었으면 더 때로는 강력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표현 때문에는 내가 후회하는 해도 내가 설교한 내용 가지고는 지금까지 후회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것이 성령의 목소리라고 듣기 때문에. 표현 때문에 내가 후회한다고 했었어요. 후회한 적이 있어도 내가 그런 표현보다 이런 표현을 더 써서 더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표현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표현력을 주세요. 그래서 표현력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표현력을 기르려고, 지금은 이제 안 그렇습니다만 이 표현력을 기르려고 20년 전에 만화책, 동화책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만화책을 보면 문장이 간단하잖아요. 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문장을 말하면서 표현이 되는 그런 만화책이 좋더라고. 무협지는 안 봤어요. 재미가 없어서. 그리고 동화책은 애들이 읽을 때 아주 쉽게 이해가 되도록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만화책하고 한윤수 선생님도 왜 웃으세요? 딴 생각하셨어요? 다행이네. 딴 생각 안 하셨다. 만화책하고 동화책을 뭐 때문에 했다고? 표현력 때문에. 성령이 감동하신 것에 대해서 표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똑같이 감동하셨어요. 그런데 A가 표현하는 것과 B가 표현하는 방법은 다른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든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든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문이라든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어휘력이라든가, 언어의 분량이라든가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표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표현력도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표현을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느냐, 설득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표현력에 대해서는 후회한 적이 있어도 이 설교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라면 아무리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후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누가 책임져 주시겠어요? 성령이 책임져. 이게 빛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빛이요. 자,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자, 우리는 낮에 다니래. 자, 낮이 몇 시래요?
12시간이라 12시라는 말은 여기서 12시라고 말했지만 여기서 낮은 12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낮 시간은 몇 시부터죠? 우리나라의 낮 시간은 개념이 없어요. 해 뜨는 시간이 낮 시간이요. 그래서 해 뜨는 시간이 낮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6시 몇 분이, 어떤 5시 몇 분이 낮이 계절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개념의 낮 시간은 정해져 있어. 자, 낮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1시부터 12시까지 낮 시간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낮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1시부터 12시까지예요. 우리는 1시가 밤이요, 낮이요? 우리는 1시가 우리가 1시가 낮이에요, 밤이에요? 오후 1시라고 그러나? 밤을? 새벽 1시라고 그러죠? 새벽 1시가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이야.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낮이야. 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계를 보는 그 사람들의 시계 개념하고 우리의 시계 개념이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 헬라의 시간 개념, 헬라의 시간 개념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여기서부터 시작해. 히브리의 시간 개념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헬라 시간 개념이 6시부터 시작을 해. 에? 그래서 히브리의 시간 개념은 여기서부터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이것이 하루야. 그러면 이 1시를 기준으로 해서 밤도 되고 낮도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우리는 이 낮도 되고 밤도 되는데, 자 보십시다. 그런데 보십시다. 여기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럼 여기서부터 1시가, 여기서부터 이제 아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침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1시, 2시, 3시, 4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여기서 지나면 또 뭐가 돼? 한 바퀴 돌아서 그 다음에 뭐가 돼? 여기서 밤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낮의 시간을 지나다가 다시 1시로 가려면 밤의 시간이 된,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밤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밤의 시간이.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간이라는 거예요? 낮의 시간이요. 그러면 지금은 낮의 시간인데 몇 시 정도 됐을까? 낮의 시간으로서 몇 시 정도? 지금 막 시작이 됐을까? 막 하루가 시작됐을까? 한 6시쯤 시작됐을까? 제 생각에는 지금은 성경의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 그대로 거의 다 이루어졌어. 그래서 지금은 언제냐? 약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뭐 이 정도 10시 이후에 11시는 너무 넘었을 것 같아. 이 정도 돼. 얼마 남지 않아서 밤이 오려면, 얼마 안 남았다는가 밤이 오려면, 그러면 지금은 뭐가 비춰지고 있어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춰지면 빨리 이 빛이 있을 때 뭐하래?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가나바자자. 저 어떻게 시작돼? 찬송. 어두운 밤시. 아니요, 찬송가요. 야, 수민아, 찬송가인지 복음성가인지 빨리 알아놔야지. 370장. 어두운 밤 시들에니 내 직분 지켜서 산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있어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자 보세요. 일할 수 없는 밤이래, 뒤지는 밤이래. 일할 수 없는 밤이라는, 다시 말하면 밤이 찾아오면 죽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밤이 찾아오면 세상이 끝난다는 소리가 아니라, 밤이 찾아오면 너는 살기는 살아있어. 사는 존재야. 존재인데 뭐 할 수 없대. 일할 수가 없대. 뭐 할 수 없느냐?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빛으로 인도받을 수가 없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을 수 없는 때가 온대. 하나님의, 그래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는. 다시 말하면 낮이 끝나고 죽는 게 아니라 낮이 끝나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이 말. 2절.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여기 일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일할 수 있는 시간에 놀지 말래.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시험 들지 말래.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시험 들지 말래. 일할 수 있는 시간에 방종하지 말래.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지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일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오거든.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요때 밝힐 수 있는 불을 만들어야 기름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불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이때 낮의 시간에 그래서 밤의 시간에 딱 도래하는 순간에 그 기름으로 불을 밝혀야. 그게 그러면 이 기름과 불이 뭐로 이루어진 겁니까? 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저장된, 뭐 성령의 감동이 안 돼요 이때. 성령의 감동이 안 해 이때. 성령의 이때 밤의 시간에 성령의 감동이 감동하셔요 안 하셔요? 은혜 해가 중단됐다니까. 감동하셔 안 하셔? 감동 안 하셔. 성령이 감동하는. 그래도 지금 낮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계속 들어놓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계속 내 안에 분별할 수 있는 영으로 지금 분별해 놔야 이때 밤이 되는 순간 내 안에 말씀의 빛이 있잖아. 말씀. 성령 역사는 중단되어도 말씀이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 아닌 것과 긴 것을 확실히 구분해 가면서 교회가 없고 말씀을 듣지 못할지라도 분별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마귀가 지금 이 시간에 기름 준비하게 만들겠어요? 낮의 시간에 일하게 만들겠어요? 일하지 못하게 만들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지, 충성하지 못하게 만들지,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지,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들지.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사님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너무한 게 아니오. 뭘 준비하래요? 기름 준비하잖아요. 깨어있자는 거야. 야, 일할 수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언젠가는 쉴 때가 오리니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요때 기름이 만약에 준비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를 위해서. 지금 죽는 게 훨씬 나서. 그러다 아멘 한다고 내가 죽어져? 안 되잖아요. 아멘 한다고 내가 주여 나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사오니 오늘 죽여주시옵소서 한다고 죽어집니까? 내가 마음대로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신하들이 옛날에 그래서 진짜 죽이면 뭐라고 그러면서 자 보세요.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느냐 하면 그래서 천상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 뭐에 빠지지 말라? 침륜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3절을 해야 되지 않거든요. 야 수민아 이제 이럴 때는 꽝 한 번만 해주면 딱 되지 않겠어, 그지? 그렇지.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이 눈에 빗긴 벽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여기 지는해, 빗긴 벼실에 지는해. 지금 해가 다 져서 12시가 딱 뛰어서 밤이 도래하기 바로 직전 이 해가 비껴서 다 12시가 들랑들랑 말랑 이거 막 어둠의 큰일이 막 천지를 막 덮었을 때, 그런데 아직 해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밤은 아니요. 그럴지라도 그때까지라도 힘써서 은혜를 입을 사람들은 은혜로 막 입고, 말씀을 들은 사람 말씀을 더 입고, 막 충성을 더 막 기도할 사람 더 힘써서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좌절하고, 지금도 실망하고, 지금도 낙심하고, 지금도 시험 들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지금도 골라고 삐지고 토라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러고 있으니 언제 일어서서 일하고 충성하고 그러겠어요. 듣습니까? 서준이에게 항상 뭘 주버릇해가지고 오늘도 주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보았더니 여기에 치약이 있어서 치약을 줬어요. 서준이에게 줄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주었어요. 이와 같이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서 낮의 시간에 일해야지. 쓸데없는 자기 고집 속에서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하고, 만약에 자기 주장 속에서 만약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해야 될 내가 일하지 않는다면 이 고집이 자기 망쳐. 지금은 모른다니까. 지금은 몰라요. 밤이 도래하는 순간 얼마나 갈팡질팡하겠어요. 뭐가 어디로 가야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뭘 잡아야지. 빛이 없으니, 불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없으니 얼마나 갈팡질팡하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심령을 불 밝힐 수 있는 말씀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을 귀를 닫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은 들을 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자기 육신과 부딪히는데 안 힘들겠어요. 이 말씀이 자기 육신과 부딪히는데 안 힘들겠어요. 그러나 누구는 기뻐하겠어요? 내 영혼은 기뻐하지. 내 영혼은 기뻐하지. 육신과 부딪힌다고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고 하지 말고, 뭘 찾아서 하려고. 빛이 없어도 이따가 부르자 이거. 아니 이거 보자. 11장 10절 읽어보세요. 또 이어서 9절부터 다시 또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막 11장 9절 10절 9절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자, 이 세상에서 마귀가 지금 어둠의 주관자,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지금이 이 불신자들에게는 어둠이지만 우리는 뭐요? 빛. 우리는 영적인 낮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빛에 거하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데, 실족이 뭔 뜻이야? 실족이 넘어지는 거예요. 발을 잃어버린 거예요. 발족자 잃어버려. 발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누가 도끼로 맞아서 잃어버렸습니까? 넘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낮에 거하는 사람은 절대 시험 들지 않아. 누가 무슨 내게 아무리 못된 짓을 할지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데,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실족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읽어보세요. 11절 10절인가.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근데 밤에 다니면, 다시 읽어보세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밤에 다니면 그 사람에게 뭐가 없대? 빛이 없대. 그러면 언젠가 우리에게, 지금은 낮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낮의 시간, 밤에 다닐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밤에 다닐 날이 올 때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한대. 그래서 지금 말씀을 털어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면, 말씀을 그냥 부분적으로 알면 분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인 성경이 뭘 말해주고 어떤 단계 속에서 사건이 이루어지고 어떤 역사 속에서 막역사가 무너뜨리는가, 이런 단계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 나갈 때, 밤이 와도, 이제 밤의 시간이 와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부분적으로 성경을 안다고 해보세요. 부분적으로 아는 걸 가지고는 분별이 안 돼. 근데 전체를, 부분적으로는 몰라도 전체를 알면, 이게 뭐지? 이게 뭔가. 그러나 전체를 알면 조금 더듬적거려도 알 수 있어. 그러나 부분적으로도 알고 전체로도 알면 확실하게 알겠지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남 보지 말고 내 신세를 위해서 이 낮의 시간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세요. 지금 여기 12시고 지금 여기 이제 11시라고 해보십시다. 지금은 뭐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의 감동 속에 사시는 사람 이구동성으로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고. 11시가 훨씬 넘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거든 이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마지막 복음의 종착역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찾을 수 있어요. 로마서 11장. 잠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우리가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산 속에, 하나님의 셈 속에, 하나님의 수학 속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할 숫자가 있다는, 우리는 몰라 몇 명인지. 근데 하나님의 숫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수가 충만한,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될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때 유대인들에게 뭐가 들어간대요? 복음이 들어간대. 읽어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완악하게 했다가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지면 그때 유대인들에게 뭐가 들어간대요? 복음이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 저 이스라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5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아. 그때도 많았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거의 12시가 가까웠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어두운 밤 시들이니 지금이 바로 3절에 가까운, 3절 가사에 가까운 때임을 알 수 있잖아요. 지는에 빗긴 볕, 지는에 빗긴 볕에, 지는에 빗긴 볕, 다시 말하면 거의 해가 져서 다 져서 지금 어둑어둑 할 그때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일어나는 거.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지금 파라그라면서 택한 자라도, 믿는 자라도, 열심히 있는 자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미혹하려고 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도 미혹당해서 무너진대요. 얼마나 정신 차려야 돼. 이것은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도 할 수만 있으면 무너뜨린다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겠죠. 그런 사람도 마귀가 지금 시간대 무너뜨릴 수 있다니까. 작정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옆 사람 두 손 콕 잡으시고, 이제 낮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는에 빗긴 볕에 놓여 있으니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 들어놓고 내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꽉 채워서 밤의 시간이 딱 올 때 그때 분별해서 끝까지 천국 가는 일에 제한받지 맙시다. 자, 시작. 표현은 못해도 다 할 수는 있잖아요. 이 무슨 말인지는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승리합시다. 나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한국교회, 부산 한국교회 전 세계에 마지막 이빛을 밝힐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요. 진짜 마지막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라요. 제가 쓰임받기를 바라요. 산성중앙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이 쓰임받기를 바라요.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 낮의 시간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럴지라도 좌절 낙심 실망 쉼이 없게 하시고 끝까지 일해서 끝까지 충성해서 끝까지 주님 겨냥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나태하지 않게 해주세요.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빛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들려질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둠 속에 점점 미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빛의 능력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천국 가는 믿음의 대행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 악한 마귀 사단아,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즉시 어두움을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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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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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꼭 이기게 하옵소서. 이 종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 또 영광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